10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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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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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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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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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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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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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며 기적을 베풀지라도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순위 결정을 바로 정하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는 말씀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산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습관된 삶을 반복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를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정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그 손길을 통해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는다면 어떤 주제를 잡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놓아 보세요. 여러분 느낀 대로.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나만의 것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자꾸 잘된 사람 쪽에 그 모방심리 사상을 가지고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그냥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제를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점으로 해서 설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아세요? 설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제가 묻는 것은 표면적으로 설교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설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알지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어요. 자, 그럼 설교란 무엇이냐? 예? 설교가 무엇일 것 같아요? 설교는 듣는 것입니다. 첫째. 예. 참, 그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의 상황이 달라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자기 뜻 안에서 들어요. 지금 사회도 보세요. 막 이구동성으로 별말 다 하고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듣고 막 반격하고. 볼만하잖아요.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비단 세상 밖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다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가 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상처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해결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설교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심령 골수가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라고 하는 말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문과 지식이 많지만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말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왜 책망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며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는 듣는 것이지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판단해요. 저는 절대 어느 누가 설교든지 가타부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누가 무슨 설교했다 어떠했다 전부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받아 먹는 것이지 내가 받아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역사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꼭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타부타 하던 사람은 배운 사람들이에요. 수군거리고 수군거리는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냥 듣고 받아들여서 새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좋은 과일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름을 줍니다. 그러죠? 거름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받아 먹어요. 근데 거름을 주는데 다 품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은 그것이 몸 안에서 잘 소화가 돼야 되는데 먹으면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비유로 말씀했어요. 예. 그래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참 이 듣는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상대방이 얘기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진심에서 꾸밈이 없는 고백을 하게 되면은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듣고 자꾸 걸러서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고백도 그렇게 나가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네가 꿈에서 하는지 진실되게 고백하는지 그 고백을 우리는 베드로가 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떳떳이 고백했다기보다는 그는 근심 어린 심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가식이 없다는 것이죠. 꾸밈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술술 나와요. 그냥 막. 기도도 보게 되면은 유창하게 거침없이 그냥 술술술술 자기가 할 도리 다 했다는 식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서 고백했던 어느 누구든지 그 두 사람의 그 기도를 듣고서는 먼저 전자의 기도가 100% 옳다라고 점수를 다 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적인 사고방식 속에 잡혀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의 진실된 고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참 이 듣는다고 그러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보면은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들으면 뭐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잘 먹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 더 먹으라고 밥 갖다 주면은요, 이건 죽이는 겁니다. 아유, 배부른데 먹었더니 죽겠네, 괜히 먹었네.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굶주려 있어야 돼요. 배불렀어요. 지금 전부 다.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홍수처럼 막 들려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듣는 것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서 문제예요. 들어서. 듣고도 행치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설교란 무엇이냐? 깨닫는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치. 바로 이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약점과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듣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는 깨닫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은혜나 받으려고 뭐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그릇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릇에다가 좋은 물건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장철이 되면 항상 항아리를 다 닦고 씻고 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바로 담으면 될 텐데.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의 그릇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다 씻어내야 돼요. 응? 그래야 그 다음에 은혜가 담겨졌을 때 손색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지금은 못 받습니까? 받아요. 받는데 헛되이 받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누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더러운 그릇에다가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응?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을 받는 것도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다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음식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형편없어요. 이 심령에 더러워진 그릇에다가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되 이게 헛되는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깨끗이 못하고 더러운 그릇에서 담아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요.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여기저기서 보게 되면은 각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래요? 자기가 복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강요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내가 복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그래요? 왜 자동차 악셀레터를 밟아요? 어? 악셀레터 안 밟아도 가면은 밟을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밟아야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밟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은. 응? 내버려 두라고 말이에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이걸 훈련시켜 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맨 강요하니까 꽉 닫아버려요. 더 안 해요. 응? 시켜서 하는 거 봤습니까? 자녀들 시킨다고 합니까? 응? 서로 부부가 시킨다고 됩니까, 그게? 시키면 더 터져요, 더. 터져. 가만 놔둬요. 그럼 지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이 자각현상이 느껴져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응? 옆에서 깨달아라, 잘못됐다 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응?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불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다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라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할 줄 몰라요. 빛은 내 심령에 어두워진 구석구석을 비춰서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잔뜩 그냥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서 남을 비추어서 그걸 발견합니다. 예? 그게 은사인 줄 알아요. 은사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않아요. 설사 주셨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죠. 겉으로 볼 때 눈에 번쩍 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나고 짐작이 갑니다. 누가 이 얘기에서 생각이 납니까? 누가 이 얘기에서 짐작이 갑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은 이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를 갖다가서 구속해요. 하나님도 절대 구속 안 하거든요. 가만 놔두거든요. 왜 구속합니까? 구속한다고 됩니까? 세 번째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 뺏기는 겁니다. 왜 빼앗깁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빼앗길 염려가 없어요. 안 그래요? 심어버리면 돼요. 심어버리면 돼요. 바로바로. 왜 가지고 있어요? 왜? 내 것이냐?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죠. 이 흑암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나무라는 거예요. 남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무라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즉시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듣고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누가 깨달으라고 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자식을 붙잡기나 했습니까? 가만 놔뒀어요. 응? 생각하던 끝에 알게 됐고 생각이 났어요. 예? 잘못을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이 스스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남들이 나무래 보세요. 속에서 뒤집어져요. 자기 스스로 나무래야 돼요. 스스로. 경과한 일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지나는 걸 다시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원래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예? 돌이키는 거예요. 이 소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종들을 소로 비유하죠.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남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기본선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전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꼭 일어나던 현실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을 그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죠. 에펠탑을 갖다가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텔레비에 나온 거 보고서 말하는 사람 틀려요. 야구 경기도 텔레비로 화면 멋있는 상황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 그 야구장에 가서 보는 것도 틀립니다. 이 급수가 다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 나타나죠. 29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고 했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우리가 합니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묶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속 아니에요?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 다가 아니죠. 이 지금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응?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응? 우리는 받는 것이 다 능한 줄 알아요.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리는 것이 다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응? 모든 거 다 드리면 내가 빼앗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욕심만 커지고 흑암이 자꾸 나를 가만 안 둬요. 응? 그러니까 근심,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느냐? 두 가지가 양상이 달라요. 똑같은 근심, 걱정, 불안으로 생각하지만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근심, 걱정, 불안이 더 커집니다. 없는 사람은요, 그게 적어요. 응? 당장 오늘 한 끼 때울 수 있으면 그 만족한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오늘 뭐 먹지?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오늘 뭐 먹지?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깡통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남이 먹다 버린 찌꺼기라도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도 가진 것이 많으면 당연히 불안하게끔 됐습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게끔 됐어요. 그래서 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빈 그릇을 만들어야 주시지요. 가득 받아놓고서 내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응? 그걸 빨리 베풀어야죠. 드려야죠. 그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근데 막 시켜요. 막. 시키게 되면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들어도 보아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 설교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바로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부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듣고 깨닫는 거야. 내가 심판자가 돼서 이건 이렇고 저런 이렇고 이게 가타부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게 되면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양은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대로 따라갑니다. 딱 한 마리만 훈련시키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막 다 관리하려고 그래. 한 마리만 하면 시키면 돼요. 한 마리만. 예수님이 많은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이 설교는 내가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설교가 이것입니다 하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말로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평을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설교라고 그러는 것은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어? 설교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나만 장군이 천한 계집종의 말을 우습게 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 하인의 그 신하의 말을 듣고서 돌이켰어요. 어?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예요. 응? 장군의 입장에서 천한 사람의 말이라고 성질 팩팩거리고 있게 저렇게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설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